할렐루야. 부활하신 능력의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주님 전에 잘 나오셨습니다. 정말 깨끗해야 하는 게 뭘까? 손도 좀 씻어야 되고 얼굴도 씻어야 되고 깨끗해야죠. 목욕도 해야 되고. 그런데 정말 깨끗해야 되는 건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해야 복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을 볼 것이라 그랬습니다.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손이 깨끗하면 복이 있다. 얼굴이 깨끗하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마음이 깨끗해야 복이 있다. 주일을 맞아서, 특별히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많은 교우들이 주님 전에 나오셨습니다. 몸도 이렇게 나와 있어야 되지만 마음이 주님께 와 있어야 합니다. 몸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7장에 보면 너희가 70년 동안, 7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할 때입니다. 포로 생활을 하니까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는데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그렇게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들 애통하고 슬퍼서 금식을 했는데 그게 정말 나를 위해서 한 것이냐? 너희들이 겉으로는 음식을 안 먹고 금식하는데 너희들 삶을 돌아보니 어렵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압제하고 긍휼을 베풀지 않고 돈을 받고 재판을 거꾸로 하고 오히려 나를 믿는다 하면서 또 금식한다 하면서 실제로는 내 말을 하나도 따르지 않는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책망을 하셨습니다. 너희들 마음은 전혀 나를 향하고 있지 않구나.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 몇 사람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7장 1절 2절 같이 읽어볼까요?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아마 예수님을 조사하러 온 것 같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르니까 혹시라도 흠 잡을 게 없나, 책 잡을 게 없나, 그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보러 온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와서 보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음식 먹는 걸 본 겁니다. 3절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는 항상 손을 씻고 먹었다 그랬어요.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물을 뿌려서 씻었다 그랬습니다. 더러워졌다는 거죠.
유대교의 랍비들, 선생님들이죠. 이 유대교의 랍비들은 고대부터 내려오는 전승들을 이렇게 모아서 생활 규칙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잘 지키자. 그게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유전이에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잘 섬길까? 그 전통 중에 하나가 손 씻는 거였습니다. 음식을 먹을 땐 꼭 손을 씻고 깨끗하게 먹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부정하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 먹는 걸 본 거예요. 이게 더럽다, 부정하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공격하죠. 5절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당신이 제대로 가르친 거냐?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죠.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음식 먹으니까 야, 이거 참 부정하다. 그리고 장로들의 교훈, 전통을 지키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스승이니까 당신이 제자들을 잘못 가르친 거 아니냐.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6절, 7절입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이들이 공격할 때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 29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했지만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 공경한다, 그러면서 멋대로 산 거죠.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고 너희들이야말로 외식하는 자들이구나. 이사야 선지자가 너희들에 대해서 미리 얘기를 잘 하셨다 그랬어요. 너희들은 겉으로 말하는 것과 속 마음이 다르구나. 겉으로는 깨끗하지 손도 씻고 목욕도 했으니까. 그러나 너희들 마음은 더럽구나. 너희들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데, 말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데 너희들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구나. 너희들 마음이 더러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손 깨끗해야지. 몸도 깨끗해야 되고, 그러나 정말 깨끗해야 되는 건 마음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8절 9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은 지키느니라.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은 저버리는도다. 여러분, 장로들의 가르침, 장로들의 전통, 유전, 이런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계명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들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유전과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은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전통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계명이죠. 신앙생활 할 때, 교회를 다닐 때 정말 놓치지 않아야 되는 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우리는 그런 얘기들을 해요. 어쩔 수 없었다. 너도 이런 처지가 돼봐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어렵죠. 그 상황이 되면 정말 힘들죠. 그런데
끝까지 지켜야 되는 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여기서는 이렇게, 저기서는 저렇게, 우리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이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0절부터 읽어볼까요?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이가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모세,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죠.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이냐? 부모를 공경해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율법이었어요. 그런데 너희는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드릴 것이 있어요. 부모를 공경해야 되죠. 대접을 해야 되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잘 공경하고 대접해 드릴 것이 있는데 마땅히 자녀로서 그걸 해야 되는데 부모님께 드리기가 싫은 거예요. 아까운 거예요. 또 때로는 불효자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부모님께 드려야 될 것을 이 자식이 뭐라고 하냐면 고르반 합니다. 고르반이라고 하는 건 장로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이에요. 이 전통이 뭐냐면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걸 하나님 앞에 고르반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 것이 됩니다. 여러분의 몸도 고르반, 여러분의 물질도 고르반, 여러분의 자녀도 고르반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장로들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어떤 자식이 부모님에게 주기 싫은 거예요. 부모님에게 주기 아깝고,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고르반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죠. 아버지, 이거 아버지께 드려야 되는 건데 고르반 했어요. 잘했죠? 하나님께 드렸다고요. 이게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달라고 못해요. 부모님이 어떤 요구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랬구나. 하나님께 드렸으니 어쩔 수 없지. 그런데 이 못된 자식이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 앞에 안 드려요. 그걸 그냥 자기가 챙기는 거죠.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이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가지고 자기들 몫을 챙기려는 욕심으로 부모님께 드려야 되는 것까지도 고르반하고 우리는 장로들의 전통을 지킵니다. 그래놓고 부모님에게 드려야 되는 걸 안 드리고 자기가 다 챙기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셨죠. 너희들의 그 거짓된 걸 내가 다 알고 있다. 성경에 보라.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이 전통보다,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계명이다.
네 부모를 공경해라.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 이 유대인들이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자기 이속을 챙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많고 하나님을 위해서 다 헌신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지만 실제로 들여다보면 자기 이속만 다 챙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너희들이야말로 위선자다, 거짓되구나. 신앙생활은 형식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말이 아닙니다. 말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자꾸만 내 생각을 앞세우고 내 주장을 앞세우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고쳐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14절입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보십시오.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 음식을 먹죠. 음식을 먹을 때 그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다 하더라도 그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1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겉모습은 좀 추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때로는 손을 못 씻을 수도 있고 세수를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마음이 깨끗하고 마음이 늘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된다는 겁니다. 비록 몸은 이렇게 나와 있어도 겉모습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아도 그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고 그 마음으로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부모님을 공경하지도 아니하고 이웃을 진정으로 용서하지도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기적으로 사는 것이야말로 그게 더러운 것이라. 보라, 너희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온통 더러운 것들 뿐 아니냐 그랬습니다. 우리들 속에서 나오는 것들,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 하나님께서는 천천의 수양보다
만만의 강수보다 네 마음을 받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사순절을 지냈습니다. 교우들과 함께 새벽에도 저녁에도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난 한 주간 고난 주간은 교회 학교 아이들, 또 중고등부 학생들, 또 우리 교우들 발을 씻어드리며 세족식도 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발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발도 씻어주시고 이 마음도 영혼도 씻어주옵소서. 병도 씻어주옵소서. 어두운 영혼과 마음까지 다 씻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며 세족식을 했습니다. 부활절을 맞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이 씻어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무덤 문을 어둠의 권사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소망을 안겨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이 좀 더 깨끗하고 정결해지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을 날마다 씻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내 삶은, 내 행실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다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은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비록 부족할지라도 여러분 진심으로 여러분 마음으로 오 주여 나를 정결케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거룩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